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4단계로 좀 많지만 한 4단계 정도로 모세의 인생을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출생, 그렇죠?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는, 그렇죠?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가는 그런 여정.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십계명, 그죠? 10가지 법칙을 이제 받는 그 4단계 정도로 모세의 인생,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같이 살펴봤지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거둔다는 얘기죠. 뽑는 것은 심고 거두고, 그렇죠?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나이 먹어서도 요즘은 공부하시는 분들 많지만 쉽지 않아요. 회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리고 이 일도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건강할 때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결혼도 정년기가 있어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는 거지만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예.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지, 결혼도 정년기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버스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오려면은 지하철을 4번을 갈아타고 와요. 4번을 갈아타고 오는데 경기도 광주에 살거든요. 근데 한 번 놓치면 이 배차 간격이 길어서 10분에서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지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제가 못 맞추어서 나오면 집에서 저는 정말 마음이 졸이고 첫날 그랬어요. 첫날. 여기 오는 첫날 제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너무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11시 거의 돼서 왔죠? 네. 그렇죠? 그 뒤로는 제가 빨리빨리 지금 나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때가 있는 거고요. 그 때를 놓치면 참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이라고 해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냥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그렇죠?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의 신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카이로스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머리는 길어요, 그렇죠? 근데 뒷머리는 까졌어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손에 저울과 칼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잡기 쉽게 돼 있어요.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금방 날아가 버려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울과 칼은 뭘 상징하냐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 우물쭈물하다가는 그 기회가 어떻게 돼요? 딱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모세도 그런 실수를 좀 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오랫동안 연단을 받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 내 경험이나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꼭 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예. 모세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수록 갑자기 번성을 하니까 모세가 두려웠어요. 그렇죠? 그 바로 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원래는 강물에 던져져야 할 악어밥이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이집트 제국 밑에서 보존이 된 것처럼 모세는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잘 길러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모세 이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전한 이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보호 아래 잘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모세를 키운 사람은 공주가 아니라 그의 생모인 요게벳이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모세는 자연히 자신의 생모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고된 노동을 하는 자신의 동족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순간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병사를 쳐 죽여서 머릿속에 감춥니다. 오늘 읽었죠? 그렇죠? 살인을 하고 생내전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세의 동기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동족의 고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어때요? 또 6.25 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동족이 만약에 그렇게 일제 순사에게 그렇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세도 순간적으로 의분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집트의 법에 따라서 처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 이집트인을 살인하는 것은 그거는
살인죄이기 때문이에요. 예. 모세는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때 그 한순간 잘 참고 훗날을 도모했다면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한순간에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우리 인생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충동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한순간을 못 참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자주 내 생각, 내 감정에 앞설 때가 많죠. 우리가 요셉과 야곱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자주 야곱처럼 자꾸 서두릅니다. 조급해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요셉처럼 이게 진득하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한국교회도 우리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 뜻이나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는데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 부은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환경을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부분 결국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도 똑같은 그런 경우였어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사람을 죽였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코 나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도망쳐서 피한 곳은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미디안 족장의 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 모세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있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도망쳐서 나올 때는 젊고 혈기왕성한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 이미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적막한 이 사막 한가운데서 나그네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야고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으신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꾀로 그렇게 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꿈, 소망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는 않아요. 세계 1차 대전 때 히틀러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독일군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결코 어떤 희망도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때가 되어서 나치 독일군은 패배하게 되고 히틀러는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던 김일성도 죽었어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은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아주 간단한 섭리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인 거예요. 예.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원히 이집트인의 종이 되어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장 23절 25절 이렇게 보면 열의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힘든 순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한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우리 대충대충 해가지고 우리 성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그렇게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데 보면은, 그리고 달인으로 이렇게 소문난 어떤 사람들, 장인들 찾아가 보면 기본 30년이에요. 적어도 30년, 40년을 해야 돼요. 한 우물을 그렇게 파야 돼요.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돈을 그냥 하루아침에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요즘 뭐 주식 많이 하고 뭐 복권도 뭐 유행한다고 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헛된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뜻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모세에게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끝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날 산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 한 마리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모세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나무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비슷한가요? 조금 더 근엄하게 해야 되나? 모세야, 모세. 우리 홍승지 아버님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모세야. 좀 비슷하네. 예. 마이크 딱 갖다 대고 좀 에코를 집어넣으면 비슷할 거예요. 모세야, 야. 모세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 그때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가요?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저에게 복을 주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 장막터를 넓혀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간음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철저히 회개하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회개할 무수한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사실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결국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하던 어린 시절에 소년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링컨은 오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집도 홀랑 다 태워요. 세계 200대 부자들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서 그 미천으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고난이.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버릇없어지고 왜 이렇게 멋대로입니까?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6.25 일제 그리고 뭐 보릿고개 다 겪어봤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뼈를 깎고 고생을 해서 그렇게 서독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사우디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후손들은 자녀들은 너희들은 고생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귀한 걸 귀한 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 선택되어서 나중에 왕이 되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세의 운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의 세월이 더 걸렸어요. 80세 노인네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쓰실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야곱처럼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요셉과 같이 그냥 잠잠하게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요셉은 어디 가나 형통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그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또 그런 위치가 되었고 얼마나 대단해요. 모세가 만약에 요셉이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내 생이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꼬이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랬다면 결코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0대 젊은 모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왜?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80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죄송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우주선에 쏘아 올려가지고 달까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있듯이 손오공이 열심히 날아갔어요. 부처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군둔을 타고, 군둔이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군둔을 타고 열심히 막 도망갔어. 이쯤이면 이제 못 쫓아왔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위에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벗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저는 이미 40대 모세가 아니에요. 그때 혈기왕성했을 때 그 모세는 너무 언변도 뛰어나고 능력도 많고, 근데 지금은 80세 노인이 된 이 모세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거의 벙어리가 됐어요. 양이나 치는 사람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거의 실어증 걸리듯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빨리.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시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고 혈기왕성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2021년도 주님과의 우리 동행을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합심해서 다 기도하시니까 그냥 말씀은 듣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정말 그렇게 연단받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 생명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또 회한도 있지만 하나님 아쉬움도 있지만 후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님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벽대를 향하여 주님 미래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 때를 또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또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주님 2021년도 올해 한 해도 주님과 그렇게 주님 동행하는 요셉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각자에게 오늘 주신 또 말씀대로 주님 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주님 다음 한 주간 또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또 모든 하나님 아버지 또 잘못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도 주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고집하고 내 뜻을 주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더욱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우리 삶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겸손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우리 포레포유 주님 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 모든 주님 한 심령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